사사기 7장에 사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군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족속을 모아 이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다른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을 통해 분류하셨습니다. 첫째는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혀로 핥아먹는 자 300을 따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따로 세운 300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진에 내보내시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무엇이든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사가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도는데 엿새 동안을 돌고 7번째 되는 날 성을 7번 돌고 7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성경에 대해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흥분하게 됩니다. 역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뛰어난 것들이었습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메뚜기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상대하기에는 3만 2천이라는 군사도 많은 수가 아닌데 그 사람들 대부분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을 남겨놓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들 300용사가 일당백의 용사들이라서 이들의 용맹에 기막힌 전술을 가해서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하면 전차를 가지고 성문을 부수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벽을 기어오르고 하는 이런 전투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 주변을 그냥 돌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엉터리 같은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들이 자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이것 때문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상적인 지혜의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인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능력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십자가의 도에 의해 멸망을 받는 자,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의해 구원받는 자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 중심적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와 관계된 말씀으로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세상 중심적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즈니스 마인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비즈니스 마인드의 기본입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서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박리담회,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접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남기더라도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이 크다, 이것이 박리담회잖아요. 또 고부가가치의 상품의 개발이라는 것은 하나를 팔더라도 이득이 많이 남는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득을 내고자 하는 그 목적은 같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데도 이렇듯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에는 박리담회로, 어떤 때에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사업을 해갑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적당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회사에서 하는 일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리얼터를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능력이 돼서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고객을 안내하는데 이 좋은 차를 모시고 다니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더 신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는 것 보면요, 대부분이 보험회사 빌딩입니다. 보험회사, 은행 건물들입니다. 저런 거대한 건물 가지고 있는 은행에 내 돈을 예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마다 자신들의 본사 사옥을 짓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긍지를 심어주기 위함이고,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일 테지요.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에 충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벤트도 계획하고 이미지 광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실족하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세임을 얻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세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되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준비하느냐, 얼마나 보기에 좋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많은 경우에 눈에 보여지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와 교회의 일의 다른 점은 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자신들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들을, 선비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한 유대인 전문가들을, 이 변론가는 인간의 논리로 어떠한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결론이 미련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헛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가리킬까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 그리고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절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에 능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바보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수많은 위대한 표적과 그 기적을 행하는 정복자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헬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숭배했고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가를 존경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같은 강렬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소리에는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포용하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듯 서로 다른 반응을 가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는 학자를 가리킵니다. 지식인입니다. 철학자를 가리킵니다. 능한 자는 정치가나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문벌 좋은 자는 지체 높은 가문에 속한 인물들, 귀족, 부유층에 속한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켜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가 5명이고 세리가 1명이고 나머지 인물들 직업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식층이나 부유층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인 마태만 세금 걷어서 약간의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지적인 신분이나 정치적인 신분, 사회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약한 것들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학자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필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계획보다도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강한 행동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음이 막다른 곳에 끝이고 가장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구세주와 우리 주님으로 믿고 신뢰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보면 제일 먼저 세 가지를 보고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그토록 찾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 그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만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격에 겨워서 말문이 막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힘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신념은 알고 보면 일종의 자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지혜와 용맹과 부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분이나 우리들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어떤 자랑도 허튼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약한 것을 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지혜로 넘치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 삶에 참된 지혜를 찾아서 주 안에서 자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